요즘 학생 청년들 보면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재능뿐만이 아니라 외모적으로도 왜 이렇게 키 큰 사람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이쁜 사람들이 많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은지 예전에 비하면 참 멋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K 문화, K 컬처가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유럽에서나 외국에서나. 아무래도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그런 좋은 어떤 문화들, 이런 문화들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정말 뭐 노래 잘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춤 잘 추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훌륭한 재능과 좋은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요, 당당할 것 같아요. 늘 당당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겠죠. 물론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함은 못 느끼겠죠. 그래서 성형수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키도 큰데 그래도 또 키 크고 싶어서 약 먹고 또 수술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반대의 사람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스스로가 나는 아무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외모가 왜 이럴까? 자신이 늘 없어.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무너져 있을 거예요. 재능도 외모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열등감에 빠질 겁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을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자기는 뒤떨어졌거나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이래요. 나는 늘 부족해. 그래, 난 늘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게 발전하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격지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격지심은 자신이 이룬 일의 결과에 대해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평가에 의해서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잘 해놓고 나서도 아니야, 못했어, 부족해, 나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요?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열등감, 자격지심, 이러한 자존감이 무너진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사사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8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다가 온니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삽니다. 4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평온한 40년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더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이 태평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이 태평한 세월에 이제 믿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다시 세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 3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저지릅니다. 여기서 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지적받는 일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죠. 사사시대는 계속 반복되는 인생이라고. 범죄, 고통, 고난, 간구, 구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단계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죄에 빠지게 되죠. 성도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도 태평하고 평온하게 살아갈 때는요, 사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때가 더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태평하고 평온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즐거움을 찾게 돼요. 보통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집이 나름대로 이제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안정적인 삶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크리스찬들의 삶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든지 다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면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교회에 와요.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새벽 예배도 잘 나가요.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교회 가서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제 가정이 이제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 이제 풀리면 또 사업이 잘 되면 그때부터는 사업이 바빠졌다는 이유로 예배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처 사장들하고 관계식을 가져야 된다고 주일날 빠지면서 골프를 치러 다녀요. 이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다음부터 성적 타락에 빠지고요. 또 돈이 여유로워지니까 여행하고 쇼핑에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이제 삶의 목적이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어떤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크리스찬들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거나 삶을 평온하게 해주시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평온해지면 다시 세상적으로 이렇게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게 이스라엘 백성 사사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늘 불안한 거예요. 부어주면. 삶이 평온해지면 얘가 더 성장해야 되는데 또 사사시대처럼 나갈까 봐. 예수 믿으면 삶에 소망이 생기는 거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삶에 기대감이 생기는 게 맞아요. 뭔가 목적이 생기고요. 목표가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즐기고 내 정욕을 채우는 삶이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막 내 즐거움만 찾고요. 내 정욕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쳐요. 평안이 있고 구원의 감격도 있고요. 삶의 승리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절제의 삶도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삶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온니엘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거예요. 8년 동안 힘들게 구산 리사다임 밑에서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그러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찾은 거잖아요. 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찾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찾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우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했을 때 어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아까 말씀 읽어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어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의 이름의 뜻은 어린 황소라는 뜻이에요. 이 황소의 특징을 보니까 힘이 센 우둔한 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에글론 이름답게 17절에 보니까 이 에글론이 어떻게 생겼냐면 매우 비둔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뚱뚱해가지고요, 둔하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악랄하고 재빠른 이런 왕에게 점령을 당한 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우둔하고 비둔한 왕 에글론한테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의 게으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앙의 우둔함, 비둔함, 이 게으름에 빠진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그 신앙의 게으름이 이스라엘을 장악한 거예요. 신앙의 게으름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신앙의 게으름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보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게으름은, 신앙의 게으름은, 나 말씀 읽어야 되는데에서 끝나요. 나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나 기도해야 되는데에서 끝나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본 게 아니에요. 신앙의 게으름은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 읽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바쁘다. 뒤로 자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해요. 신앙의 게으름은요, 문제를 보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신앙적으로 계속 게을러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문제처럼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신앙의 게으름 때문에 다시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의 게으름은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하는데 말씀을 안 보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에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우상의 유혹이 와도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렇게 앞에 우상 때문에 구산 리사다임한테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40년 만에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또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또 섬기는 거예요. 왜요? 영적 힘이 없거든요. 신앙의 게으름 때문에. 신앙의 게으름은요,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길 쉽지 않아요. 좁은 길입니다. 험난한 길이에요. 절제해야 되고요. 철저히 내 자신을 계속 말씀으로 채찍질해야 됩니다. 늘 긴장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 공격이 너무 심하거든요. 십자가의 길은요, 그냥 우리가 정신줄 놓고 편하게 이렇게 룰루랄라 지내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근데 신앙의 이 게으름은요, 다 귀찮은 거예요. 그냥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게 귀찮은 거예요. 내가 예수 닮는 거 귀찮은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 귀찮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런 영적 상태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당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여리고성을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에 종려나무가 상당히 많았죠. 그 종려나무의 의미를 보면 성경에서 종려나무의 의미는 영광, 아름다움, 기쁨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지금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종려나무가 많은 여리고성이 점령이 된 거예요. 신앙의 게으름이, 나태함, 우상이 종려나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승리가 장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무너진 겁니다. 평온한 시기에 성도는요, 무엇보다 이 우둔해지는 신앙을 조심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 나태함이, 이 평온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이스라엘 자손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그 기쁨의, 그 승리의 기쁨, 그 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둔한 왕 에글론 밑에서 18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고난의 시작이죠. 근데 보니까 처음에 구산 리사다임 밑에 있을 때는 8년 만에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얼마나 악하게 괴롭혔으며. 근데요, 에글론은 글쎄요, 비둔하고 뭐 이렇게 둔하고 게을러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참을만 했나 봐요. 18년 정도 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나태해진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에글론을 섬기면서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때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반복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간구하는 시기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기가 찾아온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 한 사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는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훗입니다. 에훗. 사사기서 3장 15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을 부르셨어요. 지금 에훗이 왼손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왼손잡이.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오른손이 다친, 상처 이게 아니라 다친 사람. 성경에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원어적으로도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뒤에 또 곡물을 주면서 모압 왕과 이렇게 대면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 아예 오른손은 아예 쓸 수가 없는. 그럼 에훗의 삶에는 열등감이 없었겠냐 이거죠. 오른손을 못 쓰는데.
에웃에게는 자격지심이 없었겠느냐 이거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앞에 서두에서도 열등감, 자격지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에웃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른손은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에요. 이 오른손이. 또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 오른손잡이 용사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자기 지파답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용사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당당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에웃을 생각해 보세요. 에웃은 오른손을 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파의 이름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른손을 못 쓰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오른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에웃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세우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먼저 이 사사를 먼저 알았다면, 에웃이라는 걸 알았다면 과연 인정할 수 있을까요? 특히 베냐민 안에서 야, 오른손도 쓰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자 사사가 될 수 있어? 얼마나 비아냥거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에웃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에웃이 사사로 준비하는 인생. 그 모습을 보면 아마 에웃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그 한 번의 사명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것 같아요. 사사기서 3장 16절을 볼까요?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은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도가 신앙의 사사로 준비하려면 오늘 에훗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저는 첫 번째 뭐라고 생각하냐면 외모가 아니라 주신 환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에훗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원래 오른손을 못 쓰는데 남들처럼 오른팔을 쓰기 위해서 이거를 열심히 훈련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예 못 쓰는 손인데. 그러면 에훗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왼손도 열심히 연마했을 건데 더 중요한 거, 자신이 잡고 사용할 수 있는 칼을 준비한 겁니다. 칼. 우리도 너무 잘 알죠. 우리도 막 주방 칼을 갈아보면 알지만 한쪽 칼을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양날검 가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한 손으로. 오른손을 못 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없으십니까? 건강한 몸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는 재능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없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해야 되는 정말 양날검, 성실, 진실, 거룩함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떠한 재능도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실함, 진실함, 거룩함을 어떤 재능이 따라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데, 혹시 나는 정말 재능이 없다, 나는 정말 가진 게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성실함, 진실함, 거룩함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양날검을 갈듯이 잘 세워보라는 거예요. 이게 내게 준 환경 중에 하나죠. 두 번째, 작은 일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라. 에훗은요, 딱 필요한 작은 칼을 준비합니다. 한 규빗은 한 요 정도 되죠. 한 40cm. 손잡이까지 하면 뭐 얼마 안 되죠. 딱 다리에 숨길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 수 있지만 한 손으로 해야 되는 에훗에게는 또 다른 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은 일을 에훗은 철저하게 신중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칼을 한쪽을 보통 갈겠죠. 귀찮으면 한쪽만 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툭 베면 되니까. 근데 에훗은 일단 오른손을 못 써요. 보통 이제 보면 뭐 영화에서도 보면 칼을 찌를 때 보면 이렇게 잘못 찌르면 손을 벼요. 이게 사람 찌르는 게 쉽지 않대요.
밀려가지고 칼날을 잡는 거예요. 손이. 그러니까 뭐 왼손을 쓰고 이렇게 몸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에웃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한 손을 아예 못 쓰니까 한 손으로만 찔러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양날검을 가른 거예요. 한 번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겠냐고요. 그 시간 자체가. 그 한 번의 기회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또 준비하고 또 생각하고 이걸로 될까? 충분히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하다 보면 가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정도면 됐지.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나요? 이 정도면 됐지. 예배 이 정도 나가면 됐고 기도 이 정도 하면 됐지. 그거는 한 날만 가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 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쓰실 수 있도록 양날을 가는 거예요. 열심히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오른손이 없다? 양날을 갈아야 된다? 이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였을까?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했을까? 얼마나 많은 시뮬레이션을 했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그런 어떤 준비하는 자세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삶을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어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결합하여 사는 삶입니다. 에웃, 이 이름의 뜻을 보니까 일치, 결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에훗 이름 안에 일치, 결합. 에훗에게는 오른손이 없어요. 그래서 왼손을 쓰려면 어쨌든 왼손을 계속 연마해야 되겠죠. 그러나 에훗은 하나님과 결합하여 영적인 오른손을 얻었어요. 인간적인 힘의 오른손이 아니라 영적인 힘인 하나님의 오른손을 얻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과 결합해서, 하나님과 일치해서. 우리 인생은요, 인간의 오른손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재능, 인간의 물질, 인간의 어떤 스펙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른손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인간의 오른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은 더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밖에 못 써요. 그러면 오른손이 되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어주셔야 돼요. 내가 이거 한 방을 찌르는데 내가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훗이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은 일치함이고 결합이에요. 결합.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내 계획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내 인생의 길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일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에훗입니다. 그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오른손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오른손,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거든요. 권력, 능력, 축복이거든요.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에훗은 완전한 능력의 손을 얻은 거예요. 육체적인 손은 못 쓰나 하나님이 에훗의 오른팔이 되어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게 너무 기가 막힙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요, 인간적인 부분에서의 재능이나 외모 등으로 열등감, 자격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에훗을 보십시오. 충분히 그 사회에서 충분히 열등감을 갖고 자격지심에 빠질 수도 있어요. 특히 베냐민이라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지파에서 왼손밖에 없다. 더 열등감에 빠지고 자격지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안에서 양날검을 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용하시는 한번 환경을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쳐야 됩니다. 곡물을 바치면 보통은 잔뜩 가져오고 대표가 저희가 곡물을 가져왔습니다. 왕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모압 입장에서 볼 때 그 곡물을 가지고 오는 대표를 뽑을 때
그래도 위협이 없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에훗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오른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의 생각은 보통 오른손잡이 다 용사들이고 오른손으로 칼을 쓰니까 그래 저 사람은 안전하겠다. 왜냐면 오른손을 못 쓰니까. 그래서 에훗이 모압 왕 앞으로 항상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에훗이 공물을 드리고 나서 길갈에 갔다가 다시 모압 왕을 찾으러 갑니다. 찾아가서 왕한테 제가요 정말 아주 흥미로운 아주 은밀한 뭔가를 알고 있어요. 왕한테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모압 왕이 기가 솔깃한 거예요. 또 뭔 좋은 소식인 줄 알고. 그래서 둘이 독대를 합니다. 둘이 딱 독대할 때 그때 에훗이 준비한 이 오른쪽 허벅지 옷에 숨겨놨던 칼을 빼서 한 번에 죽이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렇게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나서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앞에 요단 강가에 모여서 거기서 모압 백성들을 쳐 죽이는데 한 10,000명 정도를 쳐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만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표현은 능력 있는 사람도 당연히 사용하지만 부족한 자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얼마나 이 실력 차이가 더 많이 납니까? 빈부의 격차도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라든가 재능 차이도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러면 뭐 인생의 성공은 상위 클래스 쪽에 있는 사람들만 성공하느냐? 오늘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강한 손으로 그의 오른손이 되어주면 그는 내게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경은 보면 참 그래도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쓰임 받은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저는 이 에훗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막 당당하고 좀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안에도 예전에는 제 마음에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자격지심이 있었죠.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면서 어느 순간 목회자를 초청할 때, 청빙할 때 보면 대부분 유학파를 청빙을 해요.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을 청빙을 해요. 그러면 유학 안 간 목회자들은 얼마나 열등감이 생기겠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유학 가려면 가족 안에서 뭔가 이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런 열등감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스펙을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했을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막 빠졌었어요. 여기저기서 교회들마다 다 그런 사람들 뽑으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그런 사람들만 쓰시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니까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사람 나름대로 귀하게 쓰임 받는 거고 또 저같이 또 낮고 천한 사람도 꼭 하나님 필요한 곳에 쓰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너무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저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저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부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에훗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 판단을 너무 많이 받아요.
재능 가운데 너무 판단을 많이 받고요. 너무 성과 위주, 결과 위주다 보니 조금만 잘 못해도 자존감이 무너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에훗이라는 사사가 생긴 것 같아요. 봐봐, 얘들아. 너희들 기준에서는 정말 다윗과 같이 용맹스러운 그런 용사들만 있는 것 같지 않냐. 에훗처럼 한 손밖에 없지만 내가 그의 오른손이 되면 그는 민족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열등감, 자격지심이 있었습니까? 버리세요. 그거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어. 너는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또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 영적 게으름이 없는지, 나태함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혹시 하나님의 평안한 삶을 주시는데 그 안에 우리가 그 평안함에서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노력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지라는 안주하는 삶은 없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